안녕하세요. 날씨가 매우 추워진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는 더 기승을 부려서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무사히 그 전도 집회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30-40여 명 되는 구도자들이 참석을 했었고, 연인으로 하면 67명이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님을 비롯해서 또 전도 집회를 기획한 우리 전도부 형제님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새벽에 줌으로 이렇게 함께 새벽에 구도자들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 40여 명이 줌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그 집에서 수시로 이렇게 기도에 마음을 합쳐서 기도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이제 안내물, 물티슈라든지 이런 안내물을 이 주위에 많이 배포를 했는데, 지난주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또 이것을 배포하느라고 많은 그 수고를 하셨습니다. 또 이제 구도자들에게 나눠줄 그런 선물을 준비하고 또 포장하는 이런 일에 우리 자매님들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안내 또 사회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허락하신 이 전도 집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검사받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으시고 다소 당황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처음 검사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인가요? 이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명도 확진자가 없으셨어요. 완전히 100% 음성이 다 나오시고, 심지어는 그 구도자와 함께 이틀 동안이나 이렇게 차를 동승했던 분들까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면역력이 약하신 아주 건강이 좋지 않으신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그 분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어려운 그 이 시국인데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구도자들이 복음을 듣고 또 상담을 하고 그 중에는 더러 시인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초대교회 시대하고는 많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했을 때 한꺼번에 수천 명이 돌아오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이렇게 볼 수 없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라를 두고 볼 때 그런 이제 역사들이 희귀한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 복음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영혼들 아마 초대교회 때부터 쭉 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것은 추수로 말하면 단을 베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추수하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삭을 줍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그런 즐거운 그런 일을 찾아서 헤매는 이러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어놓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그 방주에 들어오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 겨우 방주에 들어와서 구원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이러한 일에 몰두해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청년 캠프를 한다든지 또 노인들을 위한 효도 캠프를 한다든지 또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많은 구도자들이 참석을 하고 또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때를 기억을 하는데 점점 더 쇠퇴해지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 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모임에서 전도 집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구도자들이 얼마나 나오셨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구도자들이 나오질 않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 집회를 하십니까?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계속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은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잘 이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지금의 이제 우리 나라를 볼 때 그와 같은 그런 형태로 점점 이렇게 굳어져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대교회처럼 그런 역사들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택한 백성들이 어느 위치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택한 백성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는 이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이제 그런 말이 성경에 그런 똑같은 말이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영혼이라고는 말을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한 사람, 우리가 많은 그런 시간을 들여서 전체 성도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이렇게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제 기뻐하고 또 하늘의 잔치가 열리고 이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혹 어떤 때는 사실은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중단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러한 일은 우리의 사명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명령이지 어떤 결과에 우리가 이렇게 연연해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저희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전도도 하고 또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 이런 권능을 주어서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 자신들이 나가서 행한 그런 일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너무
그런 데 대해서 연연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하면 바꿔졌나요 말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쉽게 실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럴 이제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그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간질병 환자를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갔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이제 이런 보고를 이제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까닭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뭐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좀 돌아보고 이렇게 어떤 것을 더 보충할 것이 있나, 이런 것을 찾아서 부족한 것을 더 보충하는 그런 일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또 와서 말하기를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 이제 적이 있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이렇게 영혼들의 상태도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도 교회의 상태도 초대교회하고는 물론 다르겠지만 영혼들의 상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마음들이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까에 더 사람들이 마음을 기울이지,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우리가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엄히 명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아니든지
뭐 코로나가 창궐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든지,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역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아마 지금은 때를 못 얻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들의 사명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러한 증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복음을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후반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도 집회 때 어떤 분들은 많은 그런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이 구도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같이 어디 시간을 같이 내어서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놀러도 가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들을 이렇게 미리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작 전도 집회가 시작이 됐을 때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제 마음으로 많이 낙심이 되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때가 있는 거죠. 때가요. 그냥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 얻는 데는 많은 사람의 그런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직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구원받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어요. 씨를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게 하는, 싹이 나서 생명이 터서 자라나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많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이제 곡식을 거둘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씨를 심어놓고 왜 이 씨가 얼른 자라서 열매를 안 맺지, 이렇게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씨가 싹이 터서 자라고 또 햇빛도 받아야 되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추수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집회 때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거절을 했다.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고구마 전도인가 그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도 고구마 전도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고구마를 삶을 때 젓가락으로 이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고 그리고 이제 꺼내서 먹게 되는 것처럼 이게 찔러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책을 이제 읽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그냥 찔러서 이거 다 익었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안 익었으면 또 더 삶아야 되고 또 찔러가서 안 익었으면 또 삶아야 되고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계속 고구마를 찌는 일이고 고구마를 찔러보는 일이고,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한마디 두 마디씩 이렇게 찔러보는 그 찔러는 그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만드실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22절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것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어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는 조금 이 전도 집회에서 주제를 좀 이렇게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걸 피부로 느낄 만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또 새로운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나타나서 유럽 쪽으로 지금 퍼지고 있고 전 세계가 그것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만 해도 우리가 2년이 넘도록 정말 피로가 쌓이고 참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한탄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런데 이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는 이 델타 변이보다 엄청나게 더 센
그냥 공기로 이렇게 전염이 되는 뭐 호텔 방에서 이쪽 방에 있었는데 앞에 방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전염이 되는 정도로 이 전염력이 빠른 그런 시대에 그런 그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겪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고통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시험이에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그런 때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적인 그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질병의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천재지변, 또 인간관계,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시험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때에도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기 위한 그런 거룩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때는 시험이 있다가 없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됩니다마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지 않은 그런 풍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금 처지에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심령으로 이 시대를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이렇게 바람이 거스려서 힘들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베드로가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는 참 믿음이 훌륭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신 것을 보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그 귀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날더러 오라고 하신다. 그 음성만 귀에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인 베드로인데, 그런데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런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뭔가?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뭔가?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갈리면 결코 베드로처럼 바다를 밟고 이렇게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풍랑을 쳐다봤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배에 오르시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아무 영향도 받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연약하기 때문에 풍랑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상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이런 불행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에게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아시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있어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생각하고 그것만 믿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리고 나갔을 때 바다를 정복하는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기 권면하신 대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5절에 보시면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그러시죠. 징계를 받고 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 그런 대상,
그게 아들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거야.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야. 이렇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그렇게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또 이것은 반대로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가장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이 뭐냐 하면 이제 나는 홀로다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홀로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나를 관심을 안 가지시고 나는 홀로 당하고 있다. 이런 심정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할 때 이렇게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밑에 보면 뭐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뭐 핍박이나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서 다 탕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왜 있어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애들 징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아파트에 이 소년들이죠. 소년들을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만나요. 그런데 한마디도 제가 못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냥 어른들이 뭐 이렇게 하면 좀 꾸중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면 제가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잘못하는 걸 보고도 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미워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런 자녀를 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징계도 하시고 환난도 당하게 하시고 시험도 당하게 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인내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또 이제 앞으로 올 그런 환난 시대에 또 이제 우리는 휴거된 다음에 그 환난 시대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환난 시대 때 너무 이 환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 환난을 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도들을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귀는 무정에 갇히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끝이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잠시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견디면 이제 거기에서 시험의 그런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하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는 그런 환난, 시험은 때가 정해져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어요. 그분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하고 들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세상에 그런 친구는 없어요. 자기 속마음을 알아주는, 아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 분한테 기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때 보면 같이 사는 부인도 내 속을 다 몰라요. 그런 거 경험하시나요? 네, 몰라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 속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그 품이 넓은 품이에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그 품이에요. 좋은 친구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제 다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우리의 시험 당하는 걸 아시는, 이런 걸 아시는 그런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참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저희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저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일향 미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또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을 또 시험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